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구역 기도회, 우리 구역 교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16주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역대상 말씀인데요. 다윗 왕의 이제 등장이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며 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눌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부르실 텐데 지금 부르기가 좀 애매하면은 나중에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갈까요?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 같이 말씀 봅시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서에 이르니 여부서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서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서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서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쭉 사실은 성경 말씀 읽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제 11장이잖아요. 10장에서 사울 왕이 그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 길보아산 아들들도 죽고 사울도 죽고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보고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 하면서 이제 왕이 되기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면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왔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여부서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부서가 예루살렘 옛날 이름이거든요. 이 여부서 족속이 누구냐면은 가나안 그 7 족속이 있었잖아요. 족속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때에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때 이 결국 못 빼앗았던 거죠.
그때 여부서 왕 이름이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도나세덱? 이 왕은 죽였어요. 근데 정복은 성을 정복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는 400년이 지났어요. 다윗 시대에 결국 정복을 합니다.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때는 그 여부서 족속을 노예로 삼았다. 이게 열왕기서에 나와요. 열왕기서에 이제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한 개 생각나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그, 다윗이 말년에, 좀 교만해지잖아요. 다윗 말년에.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인구조사를 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멸망의 천사가 그 여부서 족속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고, 타작마당에 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땅을 매입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게 이제 어디냐면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 하 24장 18절 이하에. 25절. 그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재밌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역대서들은 그렇게 이제 자세한 걸 기록을 하지 않죠.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다윗이 근동 세계에서 강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로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서 방황하는 백성을 위해 몸을 바친 자, 위험할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의 도우심에 찬송과 지혜로 영광을 돌린 자, 자신의 범죄는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구원을 강구한 신앙인, 이런 면에서 다윗을 많이 칭송하죠. 뭐 역대서도 그렇고 사무엘서도 그렇고 또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넘어가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보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성해진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조금 뭐 배경을 한번, 여기 우리 역대서는 좀 아주 핵심적이고 자기가 딱 그 역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만 말을 하다 보니까 많이 빼먹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보면은 이게 사울 왕이 전사하잖아요. 사울 왕이 전사 후에 그 사울 그때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거든요. 아브넬이 가만히 있겠어요? 왕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살아있던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길르앗을 이제 그 길르앗 마하나임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스라엘 국가 체제를 구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이쪽에는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그죠? 다윗 왕을 세우고 또 하나의 왕국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남북 이 왕국이 대치했다 그럴까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려움이 그렇게 있었다고요, 이게. 그래, 나중에 이제 막 기브온에서, 그러니까 다윗 쪽에는 요압, 이스보셋 왕 쪽에는 아브넬, 둘이서 한판하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이제 애매한 그 얘기인데, 요 북쪽에 아브넬이 그 사울 왕의 후궁과 통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 왕이 이 아브넬에게 대하여 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보셋이 다윗에게로 와요. 근데 요압이 아브넬을 아니죠. 이스보셋이 아니라 그죠?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 왕을 섬기던 아브넬 장군이 다윗에게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섬기는 요압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이런 비극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와중에 또 이스보셋 왕은 두 신하에게 또 암살을 당했다 그럴까요? 살해당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북쪽 왕국에 막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있어? 이제 아무도 없고 누가 있냐면 요나단 아들 머비보셋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죠. 우리가 머비보셋을 잘 아는 건 뭐냐면은 이거 도망치다가 다리를 다치잖아요. 아기 때. 두 다리가 다 장애가 있었어요. 나중에 다윗 왕이 찾아내 가지고 왕궁에 머물게 하면서 이제 뭐 키워주죠. 근데 이 머비보셋은 숨어버렸단 말이죠. 이 나라의 위기 속에. 결국은 북쪽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북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라 그래요. 자, 이 정도. 이렇게 잠깐 이제 이 다윗 시대에 이런 일이 이제 있었다 하는 거.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20여 년 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시기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던 때, 사울의 다음 왕에 대해 감히 말을 꺼내기 힘든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다.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왔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인정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일어난 얘기죠. 처음에는 이렇게 안 됐단 말이죠.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으며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이 드러났다. 결국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2번으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사방에
열국을 정복한 후 그 명성을 널리 떨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패하기도 하시고, 이건 누구? 사울. 왕권을 주기도 하시는 분, 다윗.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점점 더 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삶을 볼 때 다윗의 신화적인 급성장은 결코 그가 잘나서도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아서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셨고 그는 하나님을 순전히 따랐기에 이런 결과를 본 것이다. 점점 강성해진다.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진다.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실 때, 그리고 그는 순전히 따랐기에 이런 결과가 있다. 이 다윗이 왕됨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다. 여기에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추대되고 여부서 족속 정복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겸손과 순종이 있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길이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 결과는 뭐냐? 강성해짐. 영원한 복. 이렇게 이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결단과 기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해결받는 축복을 얻게 하소서. 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복을 얻는 자들, 강성케, 강건하게, 승리하게 하소서. 삶 나누기.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사울의 추격을 피해 쫓겨다닐 때에도,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습니다. 순종, 겸손, 몇 번을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 그런 다윗이라 할 때는 능력, 실력, 재주가 아니라고요. 그의 겸손과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이것으로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강성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강성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적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전부 믿음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연단을 잘 통과하면 점점 강성해지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부 믿음을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거라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더 멋진 용사가 되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룬 것만 보면 남이 이룬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나는 도달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이것도 바로 믿음이죠. 충성이고.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신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지 다윗이 잘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인간 다윗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어떤 때는 욕망이 너무 많고요. 자기의 생각대로 막 하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징계도 하시고 훈련도 하셔서 결국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걸 믿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셔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거죠. 지금 어려운 시간, 나라로 볼 때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개인으로 또 가보면 여러분 삶의 위기들, 직장이나 건강이나 그런 거 아닌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렇게 믿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오늘 우리 시작할 때 기도에 읽지 않았는데 한번 보세요. 제일 앞으로 갔습니다. 기도가 참 오늘 핵심을 보여줘요. 기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죠.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내가 내 건강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빛나게 풍성하게 복 주시는 것은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해 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을 연단시키신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심을 믿습니다.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더욱 강성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점점 더욱 강성하여지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그 은혜가 더 강하여지고 복되게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 주시는 은혜, 복, 사랑, 그 권세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